창세기는 성경 중에서 맨 앞에 있는 책이죠. 맨 앞에 있다는 것은 어쩌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그렇죠. 창세기는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창세기는 시작. 그래서 창세기를 이제 공부를 하는데요. 물론 우리가 작년에도 공부했습니다만은 조금 더 자세히 상세히 차근차근하게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올해는 작년에는 성경의 맥을 잡기 위해서 큰 줄거리만 이어져 나왔는데 이제 조금 더 깊이 있고 조금 더 내용을 자세하게 공부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재 보시면은 앞면은 구약의 이야기 이래가지고 중요한 구약의 10개 시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이제 참조를 하시고요. 그 다음 밑에 A번에서 창조시대 창세기 1장에서 10장까지 11장까지를 이제 창조시대로 되어 있는데 이제 1장 1절부터 차근차근히 봅니다. 우리 그 창세기에 대한 설명이 있죠. 창세기는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중요한 책이라 해도 틀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창세기는 모든 성경의 기초로서 신학과 신앙의 시작을 다루기 때문이다. 창세기는 시작을 다루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우리 창세기를 다 펴놓으세요. 이제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공부할 테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는 창세기를 베레시트라고 한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레시트 바라 엘 베레시트란 말은 태초에 이런 이야기거든요. 자, 그래서 이 히브리 성경에는 창세기 제목이 베레시트입니다. 히브리 성경은 이 책의 첫 번째 나오는 단어를 제목으로 붙여요. 그래서 베레시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제네시스 이렇게 기원. 그래서 우리가 옮겼을 때는 창세기 이렇게 옮깁니다. 그래서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하나님이 창조하시니라. 바라라는 것은 창조라는 말입니다. 바라. 그래 엘로힘이란 말은 하나님이죠. 엘로힘 바라 엘로힘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 바라라는 말은 창조란 말인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만 이 단어를 써요. 바라라는 말은 특별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만 이 바라라는 단어를 썼는데 바라 엘로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이제 하고 엘로힘이라는 것은 하나님 신을 이야기합니다. 신을 이야기하는데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복수예요. 복수. 그래서 어찌 보면 신들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들 그러면은 옛날에는 많은 신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갓 소문자로 갓을 쓰면은 이거는 이방의 우상들이에요. 우상들. 그리고 하나님을 쓸 때는 대문자로 씁니다. 하나님 항상 하나님은 대문자로 써야 돼요. 갓이란 말 대문자 써. 그냥 신들 할 때는 우상을 쓸 때는 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읽으면은 우상들이 되어버리고 하나님을 할 때는 신이라는 말로 바로 썼는데 하나님 왜 복수를 주느냐 하면 하나님의 이것을 갖다 장엄복수형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위엄, 장엄함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복수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엘로힘이란 말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엘이란 말은 하나님. 어디를 가든지 엘이란 말이 나오면 그 전부 하나님의 엘 나오는 거 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런데 이 1장 1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1장 1절을 두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지금 우리 개혁성경처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하시니라라고 독립되게 다 한 문장으로 끝나는 해석이 있고 또 어떤 해석은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이렇게 해서 부사절로 이렇게 부속절로 종속절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해석하는 학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속절로 해석하느냐, 독립절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이제 의미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보수주의 그리고 개혁주의 신앙에는 이 우리의 개혁 성경과 마찬가지로 독립절로 그냥 끝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그래서 뭐 하실 때에 뭐 이렇게 딱 붙이는 것은 대개적이 보면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렇게 많이 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데 전혀 개의치 않고 그냥 우리 성경에 있는 그대로 읽으시면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왜 창세기 1장 1절에서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했느냐, 썼느냐 하면은 창조주 하나님을 강조하기 위해서 썼습니다. 이 창세기는 누가 썼느냐 하면 모세가 썼습니다. 모세는 언제 사람이냐 하면은 BC 약 15세기 정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창세기는 그보다 훨씬 전의 사건이거든요. 훨씬 전의 사건. 그럼 훨씬 전에 모세가 태어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훨씬 수천 년 전에 그 사건들을 어떻게 모세가 썼을까? 이것은 이제 모세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천지 만물을 보면서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영감을 주셨어. 그렇게 써진 글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셨다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가 써지던데 1장 1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강조하기 위해서 썼습니다. 왜? 그 당시에 많은 우상들이 있었어요. 모세가 이 글을 쓸 당시는 언제냐 하면 출애굽한 다음에 썼습니다. 출애굽. 그러니까 애굽에서 살아갈 동안에 애굽에서 많은 우상들을 섬겼어요. 애굽에는 우상이 너무나 많습니다. 많은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그 우상들을 섬기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 하나님 외에는 전부 다 우상이다 하는 것을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나머지는 전부 다 피조물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나머지는 피조물이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자, 이것도 이제 창조 전의 이야기냐 창조 후의 이야기냐 여러 가지 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느냐 아니면은 유에서 유를 창조하셨느냐.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는 이 아무것도 없었느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뭔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에? 꼭 있는 게 하나 있었어요. 뭐가 하나님이 계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아는 건 없었는데 하나님은 계셨다네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가 창조한 피조물이 아니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자존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랬잖아요. I am who I am. 에고 에이미 이랬어요. 이제 히브리 말로 하면 예흐웨 아쉐르 예흐예 이라면 그것은 나는 나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나다. 이제 출애굽기 가면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은 스스로 계셨고 이 천지에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 홀로 스스로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 우주를 창조하십니다. 예. 그래서 그때 창조하신 그 땅이 혼돈이라는 말은 어떤 형체가 없는 것을 이야기해요. 형체가 없는 것. 그리고 공허하다는 것은 텅 빈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공허하고 혼돈한 것은 텅 빈 상태. 그리고 캄캄한 흑암이 깔려. 아직까지 빛을 창조 안 했기 때문에 흑암이 있고 그 위에 물이 있어요. 물이 덮여 있고 물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더라. 이 하나님의 신이라는 이것도 이제 많이
하나님의 신, 이것도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석합니다. 루아흐라 그래요. 루아흐. 히브리 말로 루아흐라 그러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신이신 성령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성령을 말할 때도 신. 그리고 우리가 하는 호흡, 그 강한 바람, 이런 것도 다 루아흐입니다. 그래서 아까 저게 이 1절을 종속절로 갖다 붙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이렇게 갖다 붙이면은 그 위에 수면 위에 강한 바람이 불고 있었더라. 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것들은 주로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하는 해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바람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은 성령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거기에는 성령이 함께 하시더라. 성령이. 그래서 항상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는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성령. 그래서 성령은 어느 시대의 시작을 알려줍니다. 시작. 성령은 시작. 무엇이든지 꼭 시대가 시작되면 성령이 항상 하게 합니다. 지금 창세기 1장에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성령이 함께 하셨어요. 성령이. 자, 그러면 여기에 성부 하나님이 이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러면 성자는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지금 창세기 보면은 성자가 안 계셔요. 지금 하나님만 계십니다. 근데 성자 하나님은 어디에서 계신다고 증거되어 있느냐 하면 요한복음 1장에 나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에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 누구냐 하니까 말씀이래. 말씀이 함께 계시는데 이 하나님이 곧,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같은 하나님이 아니고 한 하나님이 아니고 또 한 하나님이었다 이거죠. 말씀이. 그것이 요한복음 1장에 나옵니다. 그거 없이는 아무것도 지원받은 것이 없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더라는 이야기를 봅니다.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에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니. 만물이 누구로 말미암아서? 말씀이신 하나님. 그래서 말씀이라는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이 한 분 계시는데 거기에 말씀이라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죠. 이 말씀이 누구냐니까 바로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나셨을 때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예수라고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그죠? 그러니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은, 성자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님이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기 전에 하늘에 계실 때는 그분이 바로 말씀이었다. 말씀은 이제 우리가 이걸 잘 오해를 합니다. 말씀이야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뭐 하나님 입으로 말하는 말인가? 아니면은 성경책인가? 성경책은 아니겠죠. 그 당시 태초에 성경책은 없었으니까,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말하는 것, 말씀을 말하는가? 하나님의 말은, 말씀이란 것은 히브리어로 다바르입니다.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을 다바르라 그럽니다. 예수님의 별명이 다바르였어요. 다바르. 그러면은 이름이 다바르지 말이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말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그것을 갖다가 착각을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가지고 자꾸만 말씀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말씀의 개념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잘못된 개념이에요. 그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이것을 말씀이 육신에서 왔다 그러고 예수님은 말씀이다 그러니까 자꾸만 말씀만 생각하는데 그런 개념하고는 조금 틀리게 생각해야 됩니다. 뭐냐면